오늘의 묵상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항폐함이 그치리라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난 뒤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의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메대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가 고레스 왕에게 메대의 통치권을 위임한 뒤 바벨론 지역만의 섭정왕으로 재즉위한 해인 기원전 538년 되던 해에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였습니다. 당시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 다른 총리들보다 다리우스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보다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만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다니엘과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잡혀간 605년으로부터 70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으로 해방되어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읽고 생각에 잠긴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어느새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으며 이제 자유인이 될 날은 2, 3년밖에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유대 달력과 태양력은 1년 정도의 차이가 나기도 해서 포로로 잡혀간 해가 606년이라고도 하고 605년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1차 귀환 시도 기원전 536년일 수도 있고 535년일 수도 있어 2년에서 3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 기도를 드리며 백성을 대표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민족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금식하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후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들어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건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들이 입은 베옷을 걸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고 있을 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었으나 그것도 70년 동안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하여 베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어느 누구의 노력이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의 노력이나 착함이나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는데 도움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성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죠.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뚜렷이 기억되는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악한 일을 저지르고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살은 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태여 이렇게 회개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오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평생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저지른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제외한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요? 두 번째 단락, 민족의 악함을 상세히 고백하는 다니엘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는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주님의 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다니엘은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처사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여전히 죄를 짓는 민족에 대하여 자신도 그러한 사람들 안에 포함시켜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는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잠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절절 마음을 다하여 민족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인 양 회개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구체적인 나의 죄와 가족의 죄 그리고 공동체의 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락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구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으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탓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 외에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을 아끼지 않는 분임을 알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의 포로의 기간이 끝나가고 자기 민족이 회복될 시간이 곧 다가오는 것을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깨달았기에 귀환할 민족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혼이 우선적으로 강건해야, 즉 영혼이 잘 돼야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70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회복을 위한 기도에 금식하며 전념하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듯이 70년이 넘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북쪽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